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부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르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것을 부르짖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적인 부르짖음을 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긍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우리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쏟아 부을 때에 눈을 크게 뜨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작은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작은 거인 이건이 아니라 작은 한참 있다고 거인. 역사적으로 작은 거인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요, 키는 작았지만 프랑스의 군인이자 황제로서 한때 유럽의 역사를 뒤흔든 거대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비참했던 것도 있습니다. 중국 거대한 나라를 세계 중심에 서게 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키는요 157cm입니다. 그런데 13억 14억의 인구를 하나로 뭉치게 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93세까지 살면서 중국 인민공화국 3대 최고 지도자이자 군사 전략가, 정치가, 외교가, 혁명가, 사상가로서 1978년부터 1989년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까지 역임하면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오늘날 세계 강대국의 중심에 서게 한 사람이 덩샤오핑입니다. 물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 번, 두 번, 세 번 실각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에서 끝까지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견디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의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덩샤오핑을 우리가 존경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어찌됐건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한 생명을 그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지향하면서 공산주의의 융통성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하면은 이렇게 뚫뚫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벗어나게 하면서, 그러니까 융통성을 보여주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흥묘 백묘론인데 중국말로 뭐라고 그러냐? 저도 중국말을 잘한 건 아니에요. 우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헤이마오 바이마오, 헤이마오 바이마오. 이것은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밟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말이었대요.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산업화, 조국 근대화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상징적으로 이분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키가 김종필 회고록에서 밝히기를 뭐라고 하냐? 156cm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보다도 작아. 그가 키를 커 보이기 위하여 4cm 높이 키 높이 구두를 신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독재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하여는 긍정적 평가가 더 우세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당선된 뒤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짓도록 허락했어요. 그는 1961년 5.16 혁명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6달러에서 93달러 그 수준이래요. 여러분, 1년 동안 버는 국민 평균 소득이 76달러 내지 96달러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달러가 지금 얼마입니까? 1달러가 1,400원에서 1,500원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76 곱하기 1,500 해봐요. 1년에 얼마를 버는가.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1979년 대통령이 그가 마지막에는 조금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만, 그가 세상을 마감할 때 79년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1,053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몇 배로 성장했어? 1961년 때보다 약 14배가 성장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젠 세계에서 인구 약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6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기초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저도 작은 고추가 맵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에 어떤 교회에 가서 일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그러냐? 맥가이버 장로님. 저더러 맥가이버 장로님이래. 왜? 뭐든지 나한테 부탁하면 다 해줬으니까. 머뭇거림이 없이 어려운 일도 부탁하면 하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붙여준 이름이 맥가이버 장로님. 그 교회가 부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짓고 나서 지금의 현재는 다른 교회로 갔는지 모릅니다만, 어찌됐건 작은 고추가 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여러분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면은 큰 사람보다도 크게 사용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작은 거인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저는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고 기세등등하게 맞선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성인이 되었을 때야,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는 건장한 대장부가 됐겠습니다만, 그러나 골리앗과 맞닥뜨려서 싸울 때는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 10대 후반이라고 그래요.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는 16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가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겠다고 말할 때에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혔을 때에 너무나 커서 거추장스러워서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선 이 다윗입니다. 당시에 20세가 되면은 군대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들이 군대 생활을 했을 때에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형들에게 면회 갔을 때에 심부름을 자주 했습니다. 왔다 갔다. 그때에 다윗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왜? 블레셋 군대들에게 꼼짝 못하는 우리 군대가 안쓰러웠습니다. 우리 군대가 누구냐?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군대인데, 대장부 하나님의 군대나 마찬가지인데 어찌하여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군대들 앞에서 벌벌 기고 있느냐 이거였어요. 이와 같은 목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서 신앙 고백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말한 대로 부르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부른 대로 이루어진다. 절대로 여러분 긍정적인 말 외에는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외에는 하지 마세요. 부르는 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얼마나 기세등등한 말입니까?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골리앗의 꽃다리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겨우 이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골리앗은 무장했습니다.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칼로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겨우 막대기만 하나 들고 주머니에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는 돌멩이 5개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 말했습니다. 참 골리앗도 그런 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한테 오니 내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스스로 개라고 했어요. 막대기 앞에 꼼짝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요 막대기만 하나 들고 있으면 개들이 못 덤벼들어요. 그래서 제가 택임이 들어 우리 개 조그마한 개를 데리고 나갈 때 한쪽 손에 막대기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 눈에는 네가 개로 보인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돌진하여 구척장신 골리앗을 이 막대기 끝에다 돌멩이 이렇게 해가지고 빙빙 돌리듯.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냥 던지는 돌과 대나무 끝을 이렇게 10자로 쪼개가지고 거기다 돌멩이를 꾹 집어넣는데 빙빙 돌리다가 확 던지면요 몇 배가 더 많이 나갑니다. 저도 해봤어요. 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머니에서 가장 자기 손 안에 쏙 들어가는 돌멩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빙빙 돌려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돌멩이가 박혀가지고 그대로 썩은 통나무가 쓰러지듯이 제압한 다윗이야말로 작은 거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39장 6절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이 요셉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을 뭐라고 그랬느냐? 요셉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크지 않고 아담하였더라. 얼마나 아담하였는지 볼리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안고 싶었어요. 끌어안고 싶었어. 예쁘고 아름답고 아담하였더라. 요셉의 인생 여정은 큰 대국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거대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야말로 작은 거인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의 체격은요 왜소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작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세리장이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사법고시에, 행정고시에, 외부고시에 합격한 것과 똑같아. 그리고 부자가 됨으로써 세리장,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지역의 세무서장이 된 것입니다. 이 권력 앞에 사람들은 복종 아닌 복종을 할 수밖에 없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 권세는 로마가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그에게 세리장이라는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말 앞에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꼼짝없이 세금을 다 내란 대로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같은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는 인격적으로 외면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작은 체구 때문에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놀림당하고 조롱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이때 삭개오는 이를 악물고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얼마나 고분분투했겠습니까? 얼마나 책과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단단히 복수의 칼을 갈았던 사람이 이 삭개오예요. 그리고 마침 세리가 되고 나중에는 세리장에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세리장에게 얼마만큼의 재량권이 주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자기 재물을 축적할 수 있어요. 재물을 축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은 사람이 이 삭개오예요. 오죽했으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을까요? 세리라는 직업이 물질의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부를 축적했을지 몰라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통념상 사회 지도층이라고 자부하며 거들먹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했어. 속된 말로 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내두르는 권력에는 꼼짝없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2배 내라고 하면 2배 내고 3배 내라고 하면 3배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 중에 한 사람인 레위, 우리를 택하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신약성경 처음에 나오는 마태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요. 이 마태도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도 택하여 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종걸 말이 여러분 수면제로 들리면 일어서세요.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세요. 괜찮으니까.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먹이려고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마태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세리로 있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축적했던 이 마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로서 마태라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대단한 이름이에요. 대단한 이름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종걸 목사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종걸의 이름에 목사 이종걸이 아니요, 성도 이종걸 끄트리가 목사요. 제가 신신당부드립니다. 이종 집사하고 이랑 집사에게. 제가 만일 죽어서 빈소를 만들거든 목사 이종걸이라고 쓰지 말고 성도 이종걸 목사, 끄트리라 목사로 쓰란 얘기예요. 성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요.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왜 그렇습니까?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개독교라고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눈에는 우리가 개독교로 보였구나. 개독교가 되지 않으려면은
목사가 말하는 말을 여러분 눈을 감지 말고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요, 한 5년 전에 제 설교를 보았나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녹화되어 있는 거. 뭐라고 인지 아십니까? 5년 전에는 이종걸 목사가 아주 펄펄 뛰었는데 요즘엔 기가 죽었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펄펄 뛰려고 그럽니다. 아멘도 안 하네. 펄펄 뛰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게 하려고 그래요. 새기게 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밑으로 내려가는 일어서시라니까 절대로 부끄럽지 생각하지 마세요. 저 뒤에서 왔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저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으세요. 절대로 눈 감지 마세요. 절대로 밑으로 눈을 내려 끄지 마세요. 내려뜨는 밑으로 내려 가는 사람은 나는 이제부터 잘렵니다 그 소리예요. 잘렵니다. 눈을 위로 치켜 뜨세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숨을 안 쉬고 한 1분만 있어봐요. 다시 잠이 퍼뜩 도망가지. 그러니까 당시 유대라는 나라는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리는 로마 정부의 협력자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징수하면 많이 징수할수록, 그러니까 많이 걷어들일수록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저 자식은 허가낸 도둑놈이다. 허가낸 도둑놈이다. 제가 가끔 말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원비 깎은 사람 봤습니까? 내란 대로 내야지. 그 사람도 허가낸 뭐뭐 땡땡땡이요. 그렇잖아요. 안 깎아줘요. 그렇게 병원비를 많이 받으면서도 진단서 하나 끊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10,000원 받는다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해주는데. 그러니까 허가받은 땡땡땡이요. 맨날 죽겠다고 하면서 건물을 왜 이렇게 크게 해줘. 맨날 죽겠다고 하면서 허가낸 땡땡땡.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배척을 당했습니다.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계층에 속해 있다 해도 차별하지 않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 그의 이 직업, 그러니까 세리, 직업도 세리, 그것도 세리장. 그 지역을 대표하는 세리들 중에서도 수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던 삭개오, 사람들 군중들 틈에서는 예수님을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무로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로 되어 있어요. 뽕나무. 사람들이 뽕나무로 더 많이 알고 있어. 왜? 개역 성경에 그대로 그렇게 기렸기 때문에. 그러나 돌감람나무가 됐든 뽕나무가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요. 돌감람나무, 이 나무는요, 일반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열매를 따기 위하여,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나무를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과수원에 가면은 나무가 막 높이 크도록 놔둡니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내려놓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쇠 파이프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묶습니다. 위로 뻗어나가지 말고 옆으로 뻗어나가라. 왜요? 열매 따기 좋게 하기 위하여. 열매 따기 좋기 위하여. 그러나 돌 무화과 나무는요, 관리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멋대로 키가 컸어. 높이 자라도록 방치했습니다. 열매를 따기 쉽도록 사람들이 키 높이로 관리했던 진짜 무화과 나무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는요, 얼마든지 자라도록 방치했습니다. 높게 자란 것입니다.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가 평상시 사모했던 예수님을 먼 발치서라도 보고 싶어가지고 돌감람나무에 높이 올라가, 그것도 들킬까 봐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가릴 수 있는 대로 가리고 예수님을 쳐다보았는데 그만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친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요. 불러냄을 받은 거요. 아마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삭개오가 집에서부터 출발하기 전부터 이 삭개오를 보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에 빌립이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이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에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이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돌로메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하자면 전도한 거예요. 이 장면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본문보다 조금 뒤이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로 49절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지켜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 눈 감고 끄덕끄덕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본인의 인생의 마지막인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이 시간이 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제 아내가 얼마 전인가 어떤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셨대. 교회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셨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가 죽는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겠어요? 끄떡끄떡 조는 자에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지금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흔히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미리 빌립이 말씀드린 게 아니요. 그럼 친구에게 지금 나다나엘에게 가갖고 우리가 그렇게 모세의 가르침을 보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그분이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요새 흔히 하는 말로 서울로 말하면 옛날에 서울이 가장 비참했던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봉천동이라고 그랬어요. 왜? 다른 곳에서 철거 명령이 내리면은 다 쫓겨가지고 봉천동에 가서 그냥 판잣집 지고 살았기 때문에 봉천동이라고 그랬어요. 봉천동 하면 가난한 동네, 없는 사람이 사는 동네, 이렇게 취급받았어. 지금 나사렛에 산 동네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말한 거예요. 뭐 나사렛에서 뭐 좋은 사람이 나겠어? 이럴 때에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선입견 버리고 와서 보라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 와보라니까.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와보라니까. 그곳에서 설명해봐야 안 통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일이 있겠어? 별 볼 일 없지. 여러분 신광 순복에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거기에 뭐 별 일이 있겠어? 와보라니까. 와보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세요. 우리 교회에 와보라니까.
내가 다 설명 못해. 여러분, 제가 또 누구를 한번 지적합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지적한 거예요. 이영애 집사님, 사남매 앉혀놓고 와보라니까. 와보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와보라니까. 우리 목사님 말 들으면 내가 깜짝 놀게요. 와보라니까. 이렇게 전도하세요. 이렇게 전도해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와보라니까.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 지금 나다네일이 그랬어요. 빌립이 전도하니까 아이 뭐 나사렛에서 뭐 인물이 나겠어? 근데 예수 만나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나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바돌로메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짜고 치는 소수톱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항상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헛된 짓 못해요. 헛된 짓 못해. 예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헛된 짓을 합니까? 술 먹고 안 먹은 척, 담배 피고 안 핀 척 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숨겨져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삭개오 이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속히 내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뭡니까? 심판날이요. 심판날.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림을 받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다 부활시켜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부활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영생의 나라로 곧장 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요, 여러분들의 그 늙은 모습 보지 마시고 가장 예뻤을 때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하나님이 부활시킬 때 나를 이런 모습으로 부활시키실 거야,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행여나 어디가 다쳐가지고 쩔뚝쩔뚝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영 마음에 안 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비록 다쳐가지고 한쪽 팔을 잃었다 해도, 내가 다쳐가지고 한쪽 발을 잃었다 해도, 내가 잘못되어서 한쪽 눈이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온전하게 부활시켜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한 자가 나병한 자 모습으로 부활된다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박건영 집사님,
박건욱 집사님 남편인 김 선생님께서 박건욱 집사님한테 어떻게 꼬드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또 어떻게 중매해가지고 신랑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그 모습으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된다니까요. 부활된다니까.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러니까 삭개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에 대하여 그가 세리가 됐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이 됐건 예수님에게는 모두를 가리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다 수용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계신 곳에는요, 격리 수용되어 대중들 앞에 나올 수 없는 각성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 귀신 들려 막무가내식으로 주위 사람들의 괴로움을 끼친 사람들, 나병 환자들, 언제나 이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선거철이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누구들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다 만나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이것을 생각하면서 선거철이 돌아오면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벌 그룹 총수한테 가서 통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표 한 표가 귀중한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다가가 한 표를 호소하는, 그리고 한 표를 구걸하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평소에 예수님처럼 그들과 가까이 지냈다면 한 표를 구걸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면서 혀를 껄껄 찼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빈부귀천 지유고안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명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천국도 영생도 모두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가로막을 수 없을 만큼 삭개오에게는 숨쉴 틈도 없이 몰아붙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 밀어붙이셨어요. 맨 처음에 삭개오야 하고 보내면 저께서 삭개오가 예 하고 대답할 틈도 안 주셨어. 곧바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가 대답할 여유도 없이 벅찬 감격 속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내려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돌 무화과나무에서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러내리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요,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언감생신 감히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지금 나를 부르실 때 나도 삭개오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삭개오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5절과 6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도 삭개오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뭐랍니까? 꼭 끌어안았다는 뜻이요. 꼭 끌어안았다는 뜻이요. 삭개오의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물질 만능주의였던 삭개오였습니다. 재산을 축적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탐욕의 상징이 삭개오입니다. 이와 같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가축관이 깨졌습니다. 오므려 쌓았던 그가
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행동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고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냥 고백해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행동으로 이어져만 돼요.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가 우리들의 것으로 생각한 것이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개인 프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 생각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다 내놓는 결정을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작은 삭개오가 거인 삭개오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인이요. 그가 많이 소유하고 오므려 싸울 때에 삭개오는 많이 가졌어도 소인이었습니다. 많이 가졌어, 소인이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똑같았던 소인 삭개오가 거인 삭개오로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거듭남의 이념 가르침이 삭개오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은요, 앞에서의 결단 고백을 읽어보았습니다. 삭개오의 예수님 앞에서의 결단 고백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뭐라고 고백했는가? 함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결국은 뭡니까? 속에서 빼앗았다는 것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재산 절반은 그가 세리로 있을 때에 축적한 재산임을 고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세리로서의 삭개오의 흔적은 그것을 지우고 싶었어. 세리로서의 삭개오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이 말을 듣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과 같습니다. 우편 강도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따 예수님은 우편 행악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삭개오에게 한 말씀. 같은 말씀을 9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의 말씀을 하신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소인이었던 삭개오, 작은 삭개오가 거인 삭개오가 된 것처럼, 대인 삭개오, 거인 삭개오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삭개오의 이름 본래 뜻은요, 의롭다, 순결하다, 깨끗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의롭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순결하다는 말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깨끗하다는 말과도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이름에 먹칠하면서 살았던 삭개오에게 이제 진짜 삭개오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었고 순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요, 이름을 삭개오로 불렀기 때문에 결국은 삭개오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라고 불렀어도 진짜 자기 이름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거도 먹는 거, 너 이름값 좀 해서 이 소리요. 내 이름은 삭개오인데 어째요 삭개오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느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있는 이종걸이라는 이름도요, 우리 할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학교에 한번 왔는데
우리 반 학생들이 종거리 할머니다, 종거리 할머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 좋아서 종거리라고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대중가요 가수 이름이 생각하는데 좋은 걸 어떻게 해? 그 노래가 있어요. 좋은 걸 어떻게 해? 종거리 이름만 부르면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걸 어떻게 이름값 하게 하려고 목사를 만드신 것 같아. 아멘도 안 해. 자기하고 관련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 이름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로 완전히 회복시켜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